도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겪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Yeah.
4장 22절에서 26절에 말씀입니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대로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가나안이 갈 소망이란 제목으로 이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교훈을 아낌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변함없이 매주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비추어 주시사 저희들이 진정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이고 또 맨 마지막 절에 22절에서 16절 말씀이 소위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셉의 죽음이다라는 요셉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를 들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요셉이 죽을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해골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조상들이 옆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어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성경에서 관 안에다가 넣었더라라는 표현만 마지막에 써있고요. 관 안에다가 넣었더라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입관한 다음 지금은 문화가 가장 문화죠. 태우는 거죠. 하지만 옛날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죠. 땅에다 묻어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쓰고자 하는 말씀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관 안에다가 넣어서 그 관을 땅에다 묻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관을 높이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은 무엇이 되어져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관이에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관.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떠날 때, 나중에 떠날 때 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이 해골을 꼭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그
그걸 말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였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더라.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성경 안 갖고 왔네. 성경 안 갖고 올라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9절인가?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너 읽어줄래?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식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름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3장까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 했더라?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머리에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다 같이 머리에 상상해봐요. 일로 보고. 머리에 상상하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면요. 우리 애니메이션, 어린애들이 그 영화에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그 홍해 바다가 발로 갈라져서 쫙갈 때 모세가 맨 앞에 탁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는데 정말로 엄청난 대부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몇백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모세가 맨 앞에 지팡이를 딱 쥐고 서서 걸어가고 있어. 그 그림을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뭘 했다고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뭐 했다? 취하였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갔다. 자,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우리 입관 예배 끝나고 저희 발인 예배 할 때 요정 사진을 들고 나가요. 그쵸? 그리고 입관할 때 입관 그 관을 6명, 8명이 들고 나가요. 자, 화장하고 나올 때 그 중에서 자손이든지 아니면 손자들 그 해골을 들게 돼요. 그쵸? 화장한 뼈를 딱 들고 나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는 이제 죽는다. 나는 무조건 죽는다 이 땅에서. 하지만 내 해골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해골이다. 인간은 죽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거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서 110세를 살았더라.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이 나와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두 번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근데 이 말씀이요, 재밌는 거였어요.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에요. 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 3대는 어떻게 보았다고요? 눈으로 보았다. 무슨 말이냐? 두의 말과 함께 그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손자들을 본 것과 비교하면 앞에 부분은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썼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것이에요. 장가 보냈어요. 작은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들은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있어.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가서 도와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요. 므낫세의 그 아들 마길, 므낫세의 아들 그 마길이 결혼했어요. 결혼하였는데 손자죠. 므낫세는 아들이고 그 아들 마길이 결혼하였는데 아들들도라고 썼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우리 성경에서는 아들들도라고 썼는데 신아들들도라고 하면요, 에브라임 아들들과 마길의 아들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걸로 생각돼요. 하지만 원어에 나오는 것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보낸 것에 대해서는요, 그의 요셉이 취한 행동이 달라요. 뭐냐?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자기 옆에서 큰 아들로 두고 있으면서 그 아들도 마길의 아들들이 우리 성경에 봐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말로 원어에서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 되는 마길의 자손들을 요셉이 국무총리면서도 자신의 무릎 위에다 앉혀놓고 키웠다 이거예요. 슬하라는 것이 베르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무릎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슬하라고 하면 가까이서 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원어적으로 말하는 이 베르크라는 말은요,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요셉이 자기의 무릎에 앉혀놓고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양육하였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릎에 앉혀서 양육한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이 말을 하면 제가 쭉 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건데, 무엇하면 성경에 대해서는요,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그 흐름을 알과 같이 또 그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왜 요셉은 마길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증손자들 태어날 때 그들을 자기의 무릎 하에등에 앉혀서까지 키우면서도 왜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면다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왜 그 무릎에서 안 태어났냐, 왜 그 무릎을 안 키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입성시켜가지고 27장 이후부터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그 7년의 흉년 두 번째 해에 그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죠. 아버지를 모셔와서 그 아버지를 고센 땅에서 거하게 하면서 요셉이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 형제들하고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양육하리이다. 우리 어제 수업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육하다라는 것이 알라드하고 요셉이 직접 말했던 그 양육이라는 건 다른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의 양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무릎팍에서 앉아서 키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무릎팍에서 걔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게 이 알라드라는 거는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므낫세의 자식들은 태어나고 되었는데 에브라임의 3대 자손들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 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문맥을 본다니 바라보겠어요. 출애굽 고센 땅에 온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하나의 부락을 가지게 되어지죠. 하나의 부락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무엇 하다? 나의 아들로 삼겠다. 무엇 때문에?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소소하게 세세하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가 축복해 주어야겠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아들을 그 아버지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하냐면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국무총리로서 왕궁에서부터 데리고 고센까지 갔다라고 기록은 안 써 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들의 두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래요, 내 아들로 삶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축복하여 줄게. 그럴 때 어떻게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줄게. 손을 얹으려고 하는 순간 요셉이 가만히 눈 딱 뜨고 보니까 제가 오른손하고 왼손이 바뀌었네. 저 두 손이 바뀌었네. 안 되겠어.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아서 그러는데 내가 이럴 때 아버지를 잘 대해줘야지. 완전히 효자 같아 보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경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서 요셉이 어떻게 데려다가 두 아들을 바꿔놓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또 바꿔놓는 것도 모르죠, 솔직히. 그래, 이제는 내 앞에다 갖다 놨냐, 애들? 네, 갖다 놨어요. 아버지, 이제 축복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내가 축복할게. 두 손을 반딱 올리는 그렇지, 축복한다는 게 그 손이 어떻게 내려가요? 술 많이 마셨나? 꼬였어! 꼬여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요셉이 보니까 아들이가서 아빠 잘못됐어. 아빠 손이 꼬였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자, 왜 에브라임을 야곱은 더 장자의 권리를 주었을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임에도 불구하면서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을 때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자리를 가지게 되고 므낫세가 차자의 자리를 가지게 돼요. 요셉의 두 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되어지고 두 배의 땅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누가 먼저 에브라임 장자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므낫세를 올려놓고 에브라임을 올려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너무 깊이 판단하면 힘들어서 안 돼. 자, 성경에는 그대로. 성경에서 그 깊이를 말할 때 안 썼지만 오늘 23절에 이렇게 썼죠. 므낫세의 자식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 큰아들인데 내 큰아들이야 누구야? 므낫세. 내 큰아들을 내가 키우는 거야. 그래갖고 큰아들이 자식 마귀를 키우고 마귀를 또 결혼하니까 또 증손자가 나오는데 그 증손자들 총리가 되어가지고서도 무릎팩에다가 걔들 자식들 앉혀가지고 키우는 거야. 큰아들의 증손들이 근데 이브라임의 자손들은 육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에요? 찾아요. 하물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이 신학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고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가들을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그 고센 땅에서 살 때 무엇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아빠들, 형제들이 들어와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고센은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한 사람, 한 가족, 대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따라 있어야 되냐면요. 군인이 따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아야 되죠. 성벽을 쌓고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정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성벽을 못 쌓았을 때예요. 성벽을 쌓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랬으니까 애굽의 군사를 파견하여가지고 군사가 아버지의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을 쭉 진을 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사의 수령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스라에 가깝고 야곱이죠. 할아버지의 스라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요셉은 자기 둘째 아들을 뭘 만들었어요? 군대 총사령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되죠. 가서 지키는 호위병이 되겠어요. 자, 현실 사회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자꾸 성경과 우리 현실 사회를 너무 띄워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아빠한테 보내가지고 군사 총사령관으로 아버지들을 보호하는 그 군사가 되게 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요셉이 자기 스라에다 두고 3대 자손을 보면서 무릎팍에다 앉혀놓고 키웠더라. 그러면 야곱이 어쩌면 므낫세를 더 이뻐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공교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되어서 아버지가 축복한다 빨리 와 하면서 어싸 손이 보여지는 역사까지 일어날까요? 요셉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총명한 자예요. 에브라임이 깡다 있는 놈이다. 이놈이 된다. 므낫세는 나 므낫세를 지는 못 봐서 모르겠다. 너 요셉아, 네 큰아들이니까 네가 데려가게. 네가 장자라고. 너도 장자를 요구하잖아. 하나님도 장자를 요구하는 건 사실이야. 인간들도요 장자.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하죠. 장자면요 큰 노릇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키우면서 무릎팍에서 그 3대 자손을 키울 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는요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자라고 고센 땅에서 키워지고 군사니까
그곳에서 다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과 야곱과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 할아버지 야곱의 옆에 있으면서 항상 그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요, 그 증조 할아버지요, 그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거지로 주시겠다고 하였단다. 에브라임은 귀가 뚫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는 들었을까요? 들었지만은 아버지한테 들은 영적 성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므낫세를 뭐라고 해요? 므낫세 지파를 출애굽에서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되어져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뭐예요? 반이요.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예요. 반 지파. 반 지파는 동편에 있고 반 지파는 서편에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남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가나안 땅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누어져요. 저 이스라엘이 두 파로 또 나누어지는데 그 두 파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수장이 누구예요?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육안으로 보면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만들고 유다는 한 지파면서 하나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육적 안목으로 볼 때는 에이 한 지파 나간 것이 니들이 잘못이야. 야 다수 의견에 동의해야지. 열이 동의하면 너희들은 우리도 따라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지만 유다는 안 그렇고 한 지파로서 끝까지 하나 유지해. 그리고 10지파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신앙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24절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너희를 뭐한다고요?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고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박하드라는 말 가운데는 권고라는 뜻보다도 무엇이 더 가까우냐, 더 가깝게 느껴지냐면요. 원래 그대로 말하면요. 보살펴준다. 이 말이에요. 보살펴준다. 내가 애국 총리지만은 나는 인간이야.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러면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끝까지 살펴주실 것이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뭐라고요? 인도하여 내사. 우리 성경에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에서 애국 땅에서 너희들을 끌어간다 이 말이겠죠. 인도하여 내사.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한다. 우리 성경에서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땅에 이르게 한다. 원어에서는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 이르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도착하게 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 없어요. 원어에서는요, 그 이르게 한다라는 거를 L이라는 거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날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근본된 이 육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얼른 말했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걸 성경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량시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우리 국제교류연합회 이 국제교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 지금 우리 3년 되겠던 국제교류 예배를 드리면서 국제교류 예배에 설교를 시킨 목사님들 쭉 보면서 국제교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넣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죽어라 하고 국제교류 이 예배만 살아가는 예배라고 딱 이것만 떠들어가고 나중에 주입시키고 한마디라도 주입시키고 사람 마음이 있는 곳에요 눈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눈을 마주치죠. 제가 항상 눈을 마주쳐요. 사람을 눈을 마주쳐요.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게 돼요. 얼굴을 못 볼 때면요, 그게 숨을 자꾸 하면요, 대화를 하면요, 그 가운데서 소통이 일어 안 나요. 얼굴을 봐야 돼요. 눈하고 눈하고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고요? 감성이 들어요. 그럴 때 진정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 가난을 가야 되겠다는 오늘 제목으로 그 영적 가난에 갈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우리 여기 국제기독교 연합회, 다시 말하면 이 연합회 있고 여기 신학교 또 국제한어문 이곳에 있는 모두들이 그 마음 상태하고 정신 상태하고 육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모든 초점이 이것에 맡겨져 있어요. 그전에는요, 교회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일을 할 때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나? 내가 할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서서 일을 잘해요. 근데 현대의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일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잘못 만든 것이 누군지 알죠? 담임 목사. 성도를 버린 것이 바로 담임 목사. 목사가 지가 한대. 모든 일은 지가 한대. 그러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기껏해야 권리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을 증거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권리는 전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부엌에서 뭐예요? 아, 성도들은 밥 먹여, 점심 먹여야 돼. 근데 왜 목사님 밥해요? 아우, 교회 밥할 사람 없어. 집사님 안 해요. 아우, 지금 성도들은 웬일인지 모든 거 무슨 목사가 해야 된대. 목사가 해야 된대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손 떼고 이 자리에서 정신이 굶뜨려서 여기에서 손 떼고 집사들이 와서 하게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만 집사님 전화가 집에서 올 때 간장 먹는데 간장 한 병만 사갖고 올래? 아우 난 뭐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지금 가는 길이 바빠 죽겠어요. 아 그래? 아 힘들어. 목사님 부엌에서 갔다 왔다 하면서 집사님 다시 전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 간장 없어. 목사님 교회 가서요. 조금 이따가 교회 가서요. 돈 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돈 갖고 먼저 가서 간장 사와요. 성도님 머리에 총알이 잘못 꽂혔어. 총알이 잘못 꽂혔다. 목사가 가서 간장 사오면 그 돈을 간장 값을 주겠다. 생각 잘못된 거예요. 간장값을 주겠다고 하면 소도가 되지 말고 내가 사갖고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간장값이 모자라서 전화했는 줄 알아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절대 모든 것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모든 것은 교회는 공동체다. 제가 자꾸 주입시다.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의 그룹이다. 우리 여기 목사님 유튜브에다가 제가 보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공동체라는 건 일부러 자꾸 부각시켜요. 한 번 써주고, 두 번 써주고, 1년 써주고, 10년 써주고, 내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 그때 못 쓰겠지. 제가 왜 그만하냐.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에 향하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 교회 못 가서 아우 꼴 보기 싫어갖고 저 어떤 놈 꼴 보기 싫으나 그 교회 안 가. 누가 그 꼴 뭐라고 해서 가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라 했더니 그 목사님 설교 뒤에 못해요. 시키러 안 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라 했어요? 말씀 속에서 성장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애미 자식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새끼가 해도요, 그 새끼는요, 내 새끼. 동물들도 마찬가지. 동물 세계에서 개가 자라서 집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입양시켜서 다른 집에다 보냈는데요. 이 애미글씨 그 몇십 미터 거리를 아침이면 문 차고 나가서 갑니다. 지 새끼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1시간 넘게 앉아있다가 또 다시 오는 집이에요. 근데 누구도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여기 왜 안 보던 것이 그렇지? 안 보던 개가 한 마리 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물며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모성애가 없다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그 모성애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므낫세의 자식은 자신의 무릎에 앉혀서 키워가고 있는 그 요셉. 에브라임은 꿋꿋하게 군사되어서 강남자가 되어서 가지고 할아버지의 스라에서 그 광야 땅에서 자식 손자를 보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제목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 복지 않는 게 아까 오면서 그래서 복지 않는 게 이현우 목사님이요 스라에다가요 12명의 예수는 12명을 제자 두었는데 12명을 부흥시키는데요 한국에서는 12명이 교회 12명이 되려면요 3년간 안 돼요. 3명 모아도 힘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5명만 딱 들어가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명만 오른팔, 왼팔 두 다리들 사람 5명만 딱 해갖고 뭉쳐가지고 목사님 6명만 되면 정말로 한 마음까지 합해갖고 하면요 교회 부흥은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40명 되고 40명이 80명 되고 80명이 160명 되고 아멘 하나 아멘. 아멘. 부흥 하나 금방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기업은행에서도 여기 와서 1년간 받고 왔는데 그 기간에 저는 끝까지 참고 있죠. 우리 목사님께 맨날 나한테 쫄라 그러면 기다립시다. 나는 인내심이 어쩌나 강한지 누구마다는 인내심이 강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아니면 멍한 건지 아무튼 제가 그래서 3년을 기다립시다. 제가 기다립시다. 3년을 기다립시다. 시집가도 시집에 고추장을 3년 먹어봐야 거든요. 아멘. 내년 3월달이면 3년. 이제 반년 남았어. 이제 반년 동안 더 기다립시다. 기다리기 힘들죠. 생각 같았으면 요셉과 같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도 부쩍부쩍하고 좀 잔머리도 굴려가면서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 사회의 삶은 오락오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는 보았는데 누구?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은 요셉의 무릎판에서 컸더라. 현실이에요. 장자는 지 옆에 끼고 사는 법이요. 하지만 찾아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보내서 군사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더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걸 마칩니다.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까 출애굽기 13장에서 하신 그 말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요.
맹세시켜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벗고 하시리라. 이 말, 이거하고 24절에 하고요. 원어에서는 똑같이 기록된 건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다는 정녕 너희를 권고라고 썼고 24절에는 너희를 권고라고 썼어요. 24절 앞에도 너희를 앞에다가요 정령을 넣어야 돼요. 원어에서는 정령이란 말이 있어. 근데 그 정령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권고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어, 이 바카드라는 말은 뭐라고요? 보살핀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에서는요, 보살핀다는 것을 2번 쓰면 그건 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령,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보살펴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너희를 정령 보살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권고하신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권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카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봐주시다. 하나님의 그 권고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제일 큰 힘이 무엇이냐? 각자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심 하나가 될 때 각자의 생각을 따로놓으면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다가 권고하였다. 그 권고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명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나를 이제 이곳에 묻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묻었다고 했죠. 넣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의학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애국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 의학이 제일 발전한 것이 애국이에요. 그래서 애국에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죽으면 우리가 잘 알고는 미라를 만들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미라를 만들 때 그들은 배를 가르고 상자를 다 꺼내요. 그리고 구멍으로 쑤셔갖고 뇌를 다 긁어내요. 그리고 뼈만 남기고, 그리고 향재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향재료는 수분. 이 몸의 살을 말려야 돼요. 그래서 가죽을 삐걱삐걱 딱 붙게끔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뼈에 가죽만 남게. 그게 미라라고 하는 건데, 의학이 제일 발전한 것이 바로 그 애국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은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집에다 보관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해복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지만은 항상 영적 가나안 땅에 갈 소망을 그 해골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해골이 나중에 변하여 살이 붙고 분명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요셉의 해골이 땅에 묻어져서 애국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해골조차까지도 무엇이 되어져 있다고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뼈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뼈가 준비하고 있어요. 시작 출애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지금 눈 뜨고 뭘 본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의 해골보다 나을까? 요셉의 해골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 다 되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래서 모세가 시작 출애굽 하니까 요셉의 해골이 모세의 손에 들려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늘문 교회가
여러분들의 해고를 천국에 날아가는 이 자리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천주교에서 바로 천주교 또 모르죠. 뭐 천주교 가봤어요? 안 갔어요? 제가 또 하나 이야기 좀 더 해야죠. 천주교에서는 유럽의 천주교에서는요 교회를 짓죠.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기초를 낳죠. 기초를 넣을 때는요 바닥 땅을 파갖고 지하층을 만들죠. 지하층을 만들고 교회를 지어요. 지하층을 왜 만들어? 그분들 왜 만들까요?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지하층에다 뭘 넣냐면 사람이 성도도 죽으면 화장해갖고 뼈를 갈다가 고대함이 있는갖고 교회 지하에 쫙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의 역사가 자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해골들이 마을들이 다 일어나서 그 천주교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마을들이 다 일어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다 일어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도들이 오면 그 가족에 한 사람이 죽어도 그 해골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 무덤 지하에다가 두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해골이 교회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데 목사님 보기 싫어, 목사님 설교 싫어, 교회 전험이 싫어, 그러면도 교회는 못 떠나요. 왜? 아버지 해골 지하에 있고. 우리는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주여 좋고 나쁘고 틀리고 맞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중에 천국 행을 갈 때 지금 가고 있는 그 열차에 실려진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는요 기사 안에서 치고 받고 싸워도 돼.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 열차를 타지 못한 놈이 오라죠. 예, 기차님이 떠났어. 저 열차가 떠났어. 그러면 안 되죠. 열차에 먼저 타고 오자! 타고 싸우자. 응? 타고 싸우자. 타고 싸우자. 요셉과 요셉의 자식들과 12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과 출애굽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영적 가나안에 갈 소망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하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독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가 싫어, 내가 좋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한마디 나는 하나님이 좋아. 이도 없어. 고마우신 사랑이 하나님이 없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로지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영적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가야 할 나라가 애굽이 아니라 저 영적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 부족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하시고 영원한 강한 제 마음을 두고 회복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말 감사합니다. 찬송가 382장 준비하는 것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전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으신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교회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고 이런 합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회사에 통솔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교육시학교 위해서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겨 잘 감당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수고 보고 상담하고 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당 찬송 헌금기도가 죽도록 이거를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3당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제기독교연합회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국제기도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번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저희들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진정 저희들 달려가는 부족치 않도록 주님 경고 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상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그 바람만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부족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을 채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물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때 진정 하는 나라에서 쓰임 그 귀한 물질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 물질들이 하여 주시고 쓰고 써도 부족치 않게 하나님 축복으로 세워지는 물질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국제기독교연합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구를 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덕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고 고개 숙여 주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